원스텝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영적 주도권이 회복된 신앙, 선택과 거절의 일을 분별하다. 영적 주도권이 회복된 신앙, 선택과 거절의 일을 분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중요하게 보아야 될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들이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중간지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전선이 형성되냐? 빛과 어둠의 전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또 전선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비단 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만 보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방이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열방의 마무리를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지금 전 세계의 전선을 한번 보십시오. 흐름을 보십시오.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부각됐죠. 그리고 작년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국가를 포기하고, 사실 중립국가가 되는 것이 러시아에겐 좋은 거였어요. 예. 그런데 나토로 지금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왜 합류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쪽을 가서도 제가 느꼈던 건 현장이 주는 실제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잘 모릅니다. 실제적인 느낌들. 그러니까 평온한 것 같지만 전쟁의 기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로 휴전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이제 맥락이 잡히고 있죠. 그런데 다른 전쟁들이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중동에서는 지금 이란이 부각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실 전쟁이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란, 이것이 한 전선을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게 너무 확연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전선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미국과, 또 나토는 유럽연합을 얘기하죠, 그쪽에.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중동과 이란이 원래 원수국가예요. 시아파와 수니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부상된다는 건 사우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죠.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그 미국, 그 뒤에 또 미국이 있죠. 미국과 또 한국이 또 그 전선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분명한 전선. 그래서 이게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주의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슬람 근본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들이. 그런데 이 이슬람도 MZ 세대로 가면요, 근본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통해서 근본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는요, 완전히 지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그건 이제 장식용 같이, MZ 세대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전략들이 적용돼야 돼요. 좀 마찬가지입니다. 교계도. 여기서 근본주의라는 건 그래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중요한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밑에 세대로 갈수록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현상들인 거죠.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마음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제가 이제 이번에 받고 온 여러 가지 흐름들과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 강조해서 얘기할 것은 어떤 거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복받는 인생은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결정을 잘한 겁니다. 저주받는 인생은 선택과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국가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고, 공동체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원 스텝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이제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의 10년, 20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원 스텝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캐논입니다. 정경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 정경은 뭐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희미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계시죠? 이거보다 2배는 아멘이 커주셔야 돼요. 아멘. 이번 연도에 말씀 많이 읽으라고 했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일들이 더 중요하냐, 이 선택과 결정들이 왜 중요한가,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진리를 알면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와 보상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는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정의해야 돼. 진리가 뭐냐? 예수가 진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진리라는 건 예수가 인격체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에요. 저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뭘 보고 알아요? 반응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보이는 거죠. 무엇에 반응하고 있느냐? 진리에 반응하고 있느냐, 거짓에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것에 반응하고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개런티해 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오늘 내 신앙의 척도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그 반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뭘 가져와요? 신앙 가운데 결정을 가져옵니다. 결정은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만들어줘요.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과가 결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데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 의심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 인생관에, 내 교육관에, 또 나의 비전에, 또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해석이 아니라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fully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갈등이 없었다니까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추호도 의심의 생각도 없었고, 원래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아, 저게 맞구나, 당연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 내 자녀에게 그것들을 적용하고 내 일터에 그것을 적용하는 거, 전혀 인간이요 그것에 대해서 바다함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안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내 상황 가운데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리 따라가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고, 왜 갈등이 일어날까? 이게 뭘까? 그리고 갈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보잖아요. 결국 이 일에 대한 사건이 어느 사건으로부터 오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아담이 그 말씀 들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저거 먹어볼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언제 의심합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의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기 전까지는 의심이 없었어요. 선악과 안 먹는 거야. 의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거였어요. 그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까? 정확하게 마귀의 출현으로부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냐? 그때부터 인간의 결정이 틀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정확하게 이 사건 이후부터 인간은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 출처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결론을 알아요. 먹잖아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해요. 그 다른 결정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풀려지게 돼요. 자유가 아니라 묶여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는데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결정하고 이 교회가 결정하고 온 열방은 하나님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사단이요 누구에게 미혹합니까? 여자에게 미혹하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되 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담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아담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신랑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와는 뭘 상징해요? 여자는 뭘 상징해요? 성경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신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그것이 풀어진 그 질서가 풀어진 아담에게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역으로 결국 하와가 범죄하죠. 오늘 여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범죄하죠.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줘요. 역으로 올라가. 항상 사단은 역으로 치는 거야. 거꾸로 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아담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여보,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얘기했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머리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아담이. 그게 질서입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아담에게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겁니다. 하와에게.
그래서 아담을 꺾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저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크게 아멘. 뭔가 억울해요? 그러면 하와에게 따지세요. 성경이잖아. 목사님, 뭐 남편이 남편 같아야죠. 그거 말하면 지금 부부 세미나로 들어가니까 지금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이게 원리라는 거, 원리.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넘어갑니까?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이거 보세요.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어떻게 얘기해요? 간교한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뱀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거짓말합니까?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의 목표는 결국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어요.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이거?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결국 이 사단이요, 팩트를 왜곡해서 결국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진짜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우리를 속인 거야? 뭐야? 결국 하나님 우리 이용하신 거야? 왜 그러셨지? 뭐 때문에 그러셨지? 결국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신뢰의 대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뢰의 대상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타고 들어가면 결국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정말 내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면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 자녀를 세우시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터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요셉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쁘고 어렵고 힘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힘든데 이 와중에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야? 또 일 벌리는 거 아니야? 괜히 뭐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창조주를 의심하는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 자아가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깨졌으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의심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아입니다. 노예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박탈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자유를 중요시 여기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가 중요하다면 선악과를 건들 때 전기라도 오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담이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결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뭐예요?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결정했어요? 사탄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결정했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사탄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내어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 안에 있는 자유권이 박탈됐어요. 야, 사단,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 사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묶는 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단이 사망의 왕인데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노예의 상태로. 목사님, 아담이 벗어날 수 있잖아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스로 내가 범죄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단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사탄이에요. 그럼 와서 묻는 거예요. 나 이제 벗어나고 싶어. 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내 마음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사단이 뭐라 합니까? 야, 레코드 네가 그렇게 한 거, 네가 스스로 범죄했다는 거 내가 털어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고백한 겁니까? 자기가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범죄자가 자기가 무고하다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오염된 증인이에요. 오염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고하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그걸 노력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저주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그 증거를 갖고 와서 참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무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와,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첫 번째 아담의 모든 잘못했어. 인정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죄값을 치러야지.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묶였던 그 결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건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해도 맹숭맹숭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신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4절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사망에 묶여 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니라. 이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의 왕노릇해서 죽을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패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무너짐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은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 실패한 아담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실패 안에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결박들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들은 씻음받기 시작합니다.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것이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 되어주셔서,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래서 불순종의 결정을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자녀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자유가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가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선택되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거절할 수 있는, 사단의 미혹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노예 시장이 있죠?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노예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노예가 팔려 나왔어요. 근데 이 노예가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힘을 키우면 자유케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 값을 지불한 거. 예수님이 그 죄의 노예 시장에 와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 너는 살았다. 너는 이제 자유한 자다. 네 스스로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네 안에 자유가 회복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주도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아멘. 결국 사단의 목표는 그 영적 주도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영적 주도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왜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어렵고 실패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볼 때도 자녀가 막 어려운 것 같고 막 망나니 같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다. 아멘. 그게 바로 영적 주도권이 회복된 사람. 그 주도권은 반드시 실제와 연결이 됩니다. 잃었던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권세가 됩니다. 땅에 복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 예수의 능력 때문에. 아멘. 이 영적 주도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저 베드로 집사님이, 저 베드로 장로님이 저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저거였구나. 목숨 걸고. 아, 그거구나. 저분 안에 자유가 있구나. 저 감옥에서도 어떻게 저분이 찬양해? 저거구나. 아멘. 저분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눌리지 않지? 아, 저거구나. 그 권세가 회복되었구나. 상황과 환경이 나를 묶지 못한다. 사람이 나를 묶지 못한다. 아멘. 로마의 법이 나를 묶지 못한다.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영적 주도권이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을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주도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젠 선악과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생기고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저 집사님은 스물에서 저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아, 저분은 깨달았구나.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다의 발을 씻으셨어요. 아무리 스몰 원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집사님 청년이 있을지라도 어떤 지체가 있을지라도 유다만큼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왜 그렇습니까? 영적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따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어요. 세상 속의 새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가뒀어요. 2평 남집 방에 가뒀어요. 3발자국 걸어가면 여러분 벽이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안에 어떤 담대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3발자국 가면 벽으로 나를 가도 내 스스로 2발만 걸어가 줄게.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영적 주도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주도권이 회복됐다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 상욱이 나와보세요. 우리 준하도 잠깐 나와봐.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영적 주도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됐다는 건 뭐냐? 상대방. 제가 뭘 들고 있어요? 탁구채.
자, 탁구는 뭡니까? 자, 서브. 자, 서브해서 넘겼어.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넘겨. 자, 랠리를 하는 게 탁구죠. 랠리를 하는 게. 그러면 누가 이겨요? 랠리를 끊어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린 두 가지 랠리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는 축복의 랠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보냅니다. 자, 보내봐요. 축복의 랠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받아 넘겨야 돼. 어떻게?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열방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일본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내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정체되지 않아요. 생명은 정체되지 않아요. 다시 보내봐요. 축복을. 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축복을 주시구나. 와,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넘깁니다. 넘기는 것이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넘기는 것이 주도권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도권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성경의 모든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베풀어냅니다. 다시 랠리로 넘겨내요. 근데 두 번째, 이것까지 이해했어. 저주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단도 공격합니다. 사단도 넘겨요. 주황색 공. 저주를 넘깁니다. 이제 사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이 넘어오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기지 않아요. 이걸 갖고 있어. 그 저주를 묵상하고 있고요. 분노하고 있고 짜증내고 짜증을 갖고 살고 있고 짜증이 하루 종일인데 그 짜증을 해결하지 않아.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인데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아. 스몰 가운데 내 안에 관계가 어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색함을 해결하지 않아. 이 마음에 갖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주도권이 빼앗긴 삶이에요. 주도권이 있는데, 라켓이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도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치면 이 저주의 색깔이, 탁구공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흰색으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보내보세요.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보냈어요. 막 누구도 다 믿고 교회도 믿고 짜증나고 막 다 싫어. 근데 그걸 왔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있어 하루 종일. 남편도 싫고 뭐 너 다 싫어. 막 짜증나고 막 통장 보는데 열받고 옆에 사람들 나 막 힘들게 하는 거고 이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그 생각을 갖고 있어. 분초 단위로 여러분 이기라는 건 뭐냐?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야. 랠리를 바꿔내야 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가 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라켓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가 옵니까? 미움이 옵니까? 그럼 어떻게?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 축복이요 얼마나 강하냐면 거의 강스매싱이야. 저주를 넘겨보세요. 알아서 잘 딱 꽂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왔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편이 다 그거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일지어다. 그 감사함과 축복으로 이것을 받아칩니다. 그 순간 여러분 흰색 공이 가면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랠리가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예요. 외교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교가 뭡니까? 잘하는 외교가 뭐예요? 상대방이 넘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낼 수 없을 정도로 치는 게 외교인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이게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악한 게 넘어와. 그럼 또 악한 것을 또 쳐. 그러면 더 강하게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칠 때 이 약한 게 속도가 더 붙어와. 그러면 더 힘들게 되는 거야.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일터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거야. 내 삶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첫 번에 날라왔을 때, 힘이 약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진법으로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랠리가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범죄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판단을 합니까? 사단이 판단을 지금 넘긴 거야. 그게 여러분, 그 가나안의 정탐꾼이 그거잖아요. 금요일 날 설교하신 거. 그 판단에 여러분 화살을 날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넘겨야죠. 여호수아처럼 끊어내야지. 어떻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적 주도권을 여러분 잃지 말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축복으로 넘겨버린 거야. 감사함으로 넘긴 거야. 여러분 앞에 골리앗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골리앗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넘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영적 주도권이 있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거기 올 때 여러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실천하면 돼요. 해보면 되는 거야. 한 발자국, 이게 원스텝이 그거야. 한 발자국만 해보면 되는 거야. 걸어가 보면 되는 거야. 은혜하는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강충원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 은혜하는 교회 그 건축을 할 때 엄청나게 그 건축할 때 어려우셨어요. 힘드셨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맡겼어. 건축위원장이 돼서 이거 하시라고. 근데 그때 장로님이 예측을 한 거예요. 왜? 이 교회 하나가 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있을 줄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쓰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풀어지게 될 텐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건축은 기도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무조건.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시비 걸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갖고, 막 성격 같아서는 막, 이분이 CEO잖아요. CEO셨거든요. 유명한 CEO셨어요.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거 막 성격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사단이 그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분이 그때 만들어낸 게 감사진법이라는 거예요. 감사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사탄의 공격이다.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누가 공격해? 할렐루야. 감사하자. 분초 단위로 감사하자. 그 감사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 축복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진법이란 게 뭐예요? 병법이에요. 이기는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축복을 선택할 권세가 있습니다. 저주를 거절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한 발자국씩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감사함. 와,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와도 감사진법을 갖고 있고 축복진법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야, 저 집사님 어떻게 저러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러셔?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러셔? 어떻게 저 상황에서 나 같으면 화났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작작하지?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을 수 있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 있는 동안 금요일 날 이정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걸 던졌습니다.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영적 주도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발을 뛸 수 있는 건 사단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을, 축복의 발을 띄시란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띄시란 말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발이 아니라 축복의 발, 섬김의 발, 아멘, 나눔의 발, 아멘, 겸손의 발. 여러분 그렇게 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발을 뛰세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기 전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부터 리더부터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렇게 와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여러분 한 발자국을 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찔렸다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이 영적 주도권이 깨달아졌다 위로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내시면 그렇게 한 달을 살아내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